오늘은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어소서.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좀 더 읽어보면요, 3절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덤의 반대말은 여기 성소로 되어 있고, 이 성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악하는 자, 행악자의 반대말은 뭐냐면 여기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다윗 같은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행악하는 자. 여기서 성소의 반대말이 성소 바깥 아니고 무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게 구약의 몇 언약이죠. 몇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 지평에서 이루어져요. 지평에서. 수직이 아니고 지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거주지, 이스라엘의 거주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의 거주지에 이스라엘이 합류한 형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합류했다. 예, 합류했다. 주의 이름의 거주지에 이스라엘이 합류했으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이 어떤 분이냐, 이게 어떤 분이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합류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여기 행악이 있어야 되고, 행악자가 등장해야 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행악자와 그 다음에 행악자의 반대가 뭐라 했습니까? 성도라는 것이 주의 이름의 작용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은 행악자, 성도를 구분하는 것은 성도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행악자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등장해요. 이웃으로 등장합니다. 이웃으로. 그래서 무덤, 성소, 행악자, 성도, 이웃 전부 다 이게 같은 같은 개념들이 모아져서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왜 무덤이라는 게 이게 왜 나오냐 하면은 지평에서 이 이스라엘 거주지 또는 주의 이름의 거주지에서 이게 이제 무덤으로 가버리면 이런 기능을 못해요. 여기 지평에서 사라져버리면 무덤이 지하에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여기 죽은 자의 모임이 되어버리면 주의 이름의 기능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무덤에.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래요.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이 무덤이 뭐라고 해요? 이게 지옥으로 변하고 성소는 뭐 들어갑니까? 이게 천국으로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거주지에서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멸망은 안 되는 성소가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위로 올라갑니다. 천국, 하늘나라까지 올라가 버리고, 반대로 이쪽에 무덤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 땅은, 이 랜드, 땅은 어떠냐? 땅은 그냥 불타버리고 없애는 거죠.
연극은 끝났으니까. 무대 장치는 이제는 그 시효가 끝났으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구약 10편 20편은 구약이니까 구약에서 안에서 주의 이름이 이웃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웃으로 오는데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해서 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웃으로 오셨으니까 이웃으로 오신 주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하면 낯선 이웃이에요. 이웃이 우리가 아는 친근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왜 이게 하나님의 낯선 이웃은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자, 잘해주는 자, 그걸 우리는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자. 나한테 잘해주는 자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자를 이웃으로 삼으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행악한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거주하는 곳에 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경쟁이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의 경쟁이 일어나죠. 그 나를 위해 산다면 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행악자예요. 그러면 여기 성도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다 나를 위해 한 성도라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성도는 이게 없어요.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는 이웃으로 주님이 이웃으로 와서 행악자한테 심하게 시달릴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웃이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안 묶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누구죠? 자, 이건 여러분 쉽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자가 누굽니까? 나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 따먹은 것이 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 보시기에 행악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에 따먹은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 가운데 가장 인간이 노리는 이익은 뭐냐 하면은 나를 천국 보내는 이익이에요. 나를 천국에 보내는 이익.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행악자입니다.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행악자입니다. 뭐든지 이용하려고 해요. 누구도 마저 이용하냐면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마저. 평생을 50년, 60년 교회 다녔는데 50년, 60년, 70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내한테 다 꼬깃꼬깃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한테는 뭐냐 하면은 캥거루 배가처럼 내 자체에 쇼핑백이 있어요. 쇼핑백에다가 내 성경에서 이해하던 복 있잖아요. 긍휼, 자비, 예수님의 피, 복음, 십자가, 그런 거 다 집어넣는 게. 그럼 나는 베풀리기가 되겠죠. 이 베풀리 돼가지고 이제는 천국 가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나님 필요합니까? 이거 드렸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합격할 수 있는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집어넣고 내 멀쩡한 나를 멀쩡하게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 이게 바로 이게 행악자예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성도를 생산하는데 그 주인공에서 내가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내가 탈락하고 그럼 내가 탈락하면 나의 그 의도 있잖아요. 목적. 내가 천국 가는 그것도 주님께서는
사정없이 그걸 밀쳐버리죠.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기의 중량을 늘려버린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지옥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본인을 못 버려요. 처음에 교회 한 3일 댕길, 교회 참 3일 댕기 없지. 3주 댕길 때는 까짓고 뭐 이 교회가 안 받았지만 나는 뭐 교회 안 가면 되지. 쉽게 빠질 수 있는데 60년 다녔다. 이거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사온 공덕이 많은데, 불교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자기한테 사온 공덕이 많은데 그 공덕을 어떻게 아까워서 버립니까? 교회 갖다 바친 돈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갖다 그걸 버리고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시 이야기하면 성소, 무덤, 이게 성소의 반대는 무덤이다. 인간은 모든 인간이 무덤 가잖아요. 그만큼 무덤 가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가야 되는데 무덤 가기 전에 먼저 성소에 이렇게 탈락되지 않고 성도에 합류해야 이 성소 자체가 천국 갈 때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소에 누가 계시느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인데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이름이 계셔요. 주의 이름이.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 안에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업무가 끝나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로 같이 붙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의 이름이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이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든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히게 되어 있는 이것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걷어내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막혀있는 우리의 그 나 위주로 살아가는 이걸 나의 이익 위주로요 살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지식이라는 것은 그 치약의 활용도가 항상 나의 이익으로 쏠린다는, 나의 이익, 내게 이익이 될 때 그걸 선이라 하고 나의 손해가 되면 그걸 악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가면 나는 이익이라고 했고 내가 지옥 가면 나한테 손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선악 지식을 전제로 해서 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천국 그 지옥은 하나님을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한 장막에서 벗어나는 그 방식의 어떤 것이냐, 그 방식을 제가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거 빠른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꿈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꿈이 있는데 하나는 밤에 꾸는 꿈 있잖아요. 밤에 꾸는 꿈. 밤에 꾸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밤에 잠을 잤으니까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떠오르면 낮이 됩니다. 낮 자체가 꿈이에요. 낮 자체가 꿈이 돼요. 두 가지 꿈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꿈인데 이 둘 다 꿈이라는 것을 알려면 세 번째 이걸 느끼는, 의식하는 세 번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설비가 너무 많아서 잘못됐어요. 씻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걸 보고자 하는 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꿈이 하나, 둘, 꿈이 두 가지인데, 이게
둘 다 꿈이야라고 판정하는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는 꿈이 아니어야 아니어야 한다. 나는 판정가이다. 나는 꿈이 아니고 판정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가 되거든요. 꿈이 이건 꿈이고 세상을 이걸 꿈이라 보지 않고 이걸 현실을 그대로라 보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은 꿈에는 무의식이 돼.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꿈으로 활동되는데, 낮에는 내가 설치고 다니니까 자기를 꿈으로 안 보잖아요. 설치 다니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꿈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서 어디서 나타나면 의식에서 나온 나다요. 의식에서. 나를 의식하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니까 여기 나 있지요. 나를 있죠. 나가 몇 개예요? 2개지요. 근데 그걸 보면 내가 1개거든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몸뚱이는 하나인데 왜 나는 나를 의식하느냐. 그럼 나는 나를 의식하게 하면 이게 내가 2개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게 꿈이에요. 이게 가짜다 이 말이죠. 가짜. 그래서 판정하는 나는 가짜일 수가 없고, 판정 나가는 나는 낮에 설치고 다니는 나는 내한테 이건 가짜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뭐가 남아요? 세상 다 멸망자고 지옥 가고 천당 가든 뭘 다 깨져도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이 나라는 것만 달랑 남아요. 이 남으니까 나를 위해서 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나니까 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 와서 예수님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하고 네가 아는 예수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천국이 다 다르고 10명의 지옥이 다 달라요. 10명의 예수가 다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각자 누굴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정당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냐면 나를 깹니다. 예, 나를 깨는 것. 나를 깨는데 깨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다 보여주면서 깨버려요. 철저하게 갈 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갈 때까지 가게 만듭니다. 가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방법. 그게 의외로 간단해요. 나가 있잖아요. 나의 위기는 뭐냐? 타인과의 만남입니다. 꿈은 좋은 것은 꿈에 낮에 깨고 나면 주인공이 나라서 이 꿈에서 이게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내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낮에 되면 설치게 되면 누굴 만나하면 남을 만난다고요. 여기서 뭐하냐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꿈속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꿈속에서 지옥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효로 돌립니다. 네가 네 안에서 꿈꾸고 있는 천국 지옥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지평적인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죽는 세상 말고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세계에서 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남을 만나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내 의식이 두동강 나면서 여기 의식을 두동강 깨는 게 그게 뭐냐? 지금까지 강했는데 그렇게 궁금했던 거 나는 어떻게 깨는가? 그거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남들이 갖고 있던 그 욕망, 거기에 대한 나의 탐심과 욕심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싫어. 지금은 내가 싫어. 나 저 사람처럼 될래. 예. 여기서 타인을 만나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밀어내는 방법. 이 밀릴 때 누구도 같이 밀리겠어요. 예수도 밀리겠죠. 그 다음에 타인 속으로 건너가는 방법. 이때는 자기를 부인하죠. 나는 내가 생기 싫어. 저쪽에 뛰어들고 싶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촌에서 식구 한 7식구, 형제 7,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7명 되는데 방은 하나,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래 살아도 우리끼리 정 붙으면 괜찮아 하고 살만 했는데, 그 중에 뭐 한 4번째 애가 우연히 친척집에 사는 뭐 롯데타워에 뭐 시그니알민인가 뭐 거기라든지 한남 더힐이라든지 그런데 별로 비쌌지 않아. 한 200밖에 안 돼. 200원. 그래, 그런데 한번 슬쩍 친구 타러 갔다고 난 뒤에는 지금 내 집구석이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짐승부리보다 더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기의 현재 존재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예? 내가 평생 태어나가지고 이 꼴로 이렇게 죽으란 말인가. 나는 뭐 한다. 엄마 내 서울 갈래. 뭐 그 다음부터는 잠만 보태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보태서 서울 갈래. 나머지 6년째는 여기서 농사 지면서 살자. 농사 지긋지긋해. 난 서울 갈 거야. 예. 타인을 그러니까 그냥 이런 대로 살래 하고 밀어내는 방법과 타인의 욕망 속으로 건너가는 방법, 남이 되는 그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두 조각 쫙 내는 거예요. 그게 타인 속에 건너가는데 이게 밀어내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인 속에 건너가는 거 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욕망이 뭘 하느냐, 불가능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지도 못하는 그 일에 내가 거기에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지도 못한 거예요.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느낄 때 나는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 내가 아쉽다는 그 괴로움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이게 변명하고 정당하느냐 하면 모든 결핍과 균열을 수시로 봉합하는 그걸 수시로 봉합하는 공백의 유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빈살이라는 유령, 귀신에 휘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핍, 결핍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내자. 죽었던 조유기 목사 그렇게 자주 했다.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주소서 신이시여. 믿습니까? 여전히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다 해가지고 믿습니다. 기의 이 결핍과 균열, 결여, 모자람이죠. 모자란 말. 계속 그때만 채우려고 그때 유령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유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 마귀의 소리인데, 악마의 소리인데, 자기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니까 이게 주의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 속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밀어내는 방법이요. 밀어내는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안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안 들은 것으로 치는 거. 이게 안 들은 것으로 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현실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안 들은 걸 치는 게 안 들은 현실을 유지하는 방법. 그걸 성경에서 뭐냐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안 들은 걸 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계속 줘요. 율법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주하기 위해서 율법을 안 들은 걸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근사하니까요. 내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끊임없이 변명이 나와요. 뭐 쉬지 않고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건 가능한데 둘 다 실패로 끝나죠. 그럼 이 실패로 끝나는데 실패를 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전체가 뭐냐 하면 이게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거, 내한테 이익되는 것을 선으로 여기가지고 전부 다 내한테 카고에 타대 담아가지고 전부 다 내 캥거루 보따리에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보는 거 걔한테 괜찮은 거,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잣집에 형제 7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번째 애가 촌에 그 돼지우리 친구들 놀러 갔다. 그러면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뭐 이래 되겠죠. 반대로 맞아. 야 우리 집이 최고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악이란 말이죠. 상당히 보수적이죠. 누군가 내한테 보여지는 거. 요 누군가가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의 활동의 정상. 주의 이름. 다윗은. 요 다윗을 열어놔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계약자예요. 언약의 상대자예요. 언약의 상대자. 계약 상대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기름 부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계약의 완성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간단한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죄인을 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자리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을 이겨버린 겁니다.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시선이 내 눈알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것도 눈이냐? 너무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 눈가에다 이야기 안 하겠다. 그것도 눈이냐? 그것도 귀냐? 이게. 귀가 달리면 눈이 있으면 뭐냐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합니다. 성령이 십자가에 넘게 그 일을 해요. 뭐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해도 그것도 지혜야? 그것도 지식이냐? 찔러버립니다. 그 전부 다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그 악마가 하는 짓이야 하고 찔려버리죠. 그게 누구냐면 세리가 창기합니까? 내 인생 불안독할게. 그 인생도 인생이야. 창기가 되든 세리가 되든 그게 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10년 동안 뭐 피 흘리고 했다. 그 10년 그 혈육병에 있던 그 여인이
10년 동안 자기 청춘을 허송세월하는 거 일체 주님 앞에 묻지를 않고 그대로 겸손하게 그냥 내 청춘 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감히 몸도 못 만지고요. 그냥 옷감을 만졌잖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 복이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자기 백성을 볼 때 그런 안목으로 보는 안목을 예수님이 안고 안목을 너도 가졌구나. 이걸 믿음 관계라. 이게 믿음 관계. 예수님의 안목을 본인이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도전을 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투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보는 예수님이라든지 또 다윗, 내가 보는 다윗, 구약이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죠. 다윗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보는 다윗과 다윗이 보는 나. 이 다윗을 보는 여기서 다윗 계약 중심으로 새로운 집합체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이 구성되게 되면 그 버림 나머지기 있잖아. 나머지기 배제된 자가 뭐예요? 악행자가 되는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성도가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하겠다는 것이 시편 28편 내용. 없는 성도가. 그렇다면 이 다윗이 보는 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 사무엘상 18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온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 왕이에요. 다윗에게 고위직을 주는데 그 주는 이유가 적들에 의해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고위직을 줍니다. 내가 준 업무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너는 완전히 잘린다. 이게 사울 본인이 본인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부하로 의도적으로 채택한 이유가 그 당시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내가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은 평소에 사울이 관심사가 이 백성들이 나만 주목하기를 바라는 관심사의 연장이에요. 내가 나를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말하게 돼 있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나답게 이해하는 방식을 상대방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 간에 항상 여기서 뭐가 생기냐? 오인이 생겨요. 오인.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오인은, 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나 사이에,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나 사이에 여기서 오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자기는 안 죽어야 되고 남은 아파도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인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에게 고위직을 주면서 네가 성사하면 내 딸을 결혼시켜 줄게. 이 모든 제안을 하는 것은 사울 본인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다윗은 내라도 붕 뜨겠다. 야, 이거 뭐 되겠다 하는 것처럼 다윗도 내가 원하는 세상 권력을 니도 같은 인간인데 니도 원할 게 아니냐. 내가 뭐 딱 사람 볼 줄 몰라. 다 사람은 그렇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했어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머세 징조라 정상이라 머세 징조 머세 정산을 했으니까 누구의 정산? 하나님의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울은 다윗 안에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세게 주도력이 있다는 것을 사울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뭐냐? 다윗은 비밀이에요. 비밀. 다윗 존재 자체가 비밀입니다. 다윗이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한 대를 드러내는 순간 인간에게 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신은 영원한 비밀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비밀 봉투를 찢고 그만 비밀을 공개해버렸거든요. 공개하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해야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고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그걸 누굴 제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나를 제거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제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의 하나님 됨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제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제거하는 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제거하게 되면 뭐도 제거되냐 하면 평생에 내가 일구어 나왔던 모든 성과와 실적, 예? 요거는 내 자식이다, 뭐 내 가정이다, 이런 모든 성과, 내 재산이다. 이 모든 것도 누구의 표적이 되냐 하면 성령님의 표적이 되어서 이 제거 대상입니다. 모든 게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이게 있죠.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더블 H Why? 왜 하필이면 납니까? 주여. 예, 왜 하필이면 이런 암에 걸립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납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와 나를 이별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인간은 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갈라서자! 이렇기 때문에 헤어져! 우리는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8편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이별이 없습니다. 뭐 기쁜 소식해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기 것을 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담아있는 자기와 이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도 이별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조건이 뭐냐? 나는 내하고 이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 노래 가사가 내가 나를 이별하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가사입니다. 네, 한번 적어볼게요.
가락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뭐 가락이 아무 생각 안 납니까? 예? 여러분 아무 생각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양수경이 불렀던 이별의 끝은 어딘가 그 첫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예감할 수 없었던 이별이었기에 뭐 아는 것도 얼마나 불러댔으냐. 예감할 수 없는 이별이요. 이게 내 중심의 세계,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식으로 구성된 세계에서는 예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헤어진 게 아니고 내가 구성한 내 세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가사가 나왔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야, 이거는 보통 용기 아니면 이런 가사 못 써요. 나보다 더, 이게 아마 이거 자기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사 쓰는지, 실제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제발 프리즈 너를 잊어라 이 말이죠. 네가 너를 붙들지 않더라도 너를 붙드는 사람 따로 있잖아. 근데 왜 네가 자꾸 너를 붙들려고 해? 아끼려고 해? 그래서 나온 그 다음 가사도 아직도 이런 가사는 아니지만 약간 변경하면 아직도 내게 내 모습이 남아있나요? 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아직도 내가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가사,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싫어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나와 어느 시점에서 내가 헤어져야 됩니까? 주님?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거는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노래 가사 세계에서 보면 이거 뭐냐 하면 나와 남과의 이별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무슨 뭐 이별입니까? 나와 남과의 이야기잖아요. 이별은,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부부가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이별을 할 준비를 하세요. 주님, 그게 주의 뜻이에요. 세상과의 모든 이별을 함으로써 이별되지 않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이 없는 곳, 없는 세계. 그것을 위해서 전부 다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 버티다 못 버티면 인간은 자기와 이별합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버티다 못 버티면 그 고통을, 너무나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그래요. 고통에, 이 세상 사는 고통에서 이별의 고통에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이 지옥인데요. 지옥의 고통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옥의 고통은 내가 죽어서 타인과, 자식이나 누군가 타인과 헤어지는 고통, 남이 겪는 고통 있지만, 이거는 지옥 고통 아니에요. 지옥 고통은 뭐냐? 내가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 이게 바로 지옥 고통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서 뭘 느낀다? 이별의 고통은 그 참담함을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내가 안 죽어요. 안 죽어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죽어 없어지면요, 그까지 불비동이 뭐든 내가 죽으면 그만하죠. 죽으면 고통도 없는데, 그만하면 살다가 힘들면 지옥 가죠. 이러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걸 이스라엘 어디서 경험하는가?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누가 봐주는 거야?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이 세상과 이별 속에서 시편 28편을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네. 자기 안에 장차 올 메시아가 살이 있어서 이 메시아 되시는 분,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과 소위 하나님 백성들과 어떻게 강제로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다윗 시대에 다윗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고통을 우리 함께 거스란히 전부 다 같이 체험하고 재현하게 만든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이 말씀 덩어리가 현재 우리의 말씀 덩어리, 우리의 삶의 설계도로서 우리 안에 이미 여기서 쳐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시편 28편대로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건 엉터리고요. 그건 이단이고, 말씀대로 살자는 이단이고, 말씀이 알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게 진리예요. 나의 세계 완전히 개무시 당하고 주님의 말씀의 세계가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 그리고 이끄시는 것. 이끄시면 그럼 저는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건데,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성도인가, 이 대비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이 세상의 하나의 이웃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과의 이웃으로. 무엇이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악인과 성도는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악인이고 내가 성도거든요. 이거는 뭐냐? 내가 보는 것, 내가 세상 보겠다는 그 고집, 이거는 악인의 역할이고, 보여지는 것, 주님이 십자가 주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성도의 시선이고요. 두 개의 시선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렬해요. 그래서 시편 28편은 주님께서 이웃으로 내려오시는 과정, 이것을 다윗의 일과 속에, 그 삶 속에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윗은 신앙대로 살았느냐? 아니요. 다윗은 환경대로 살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은 길로 계속 휘달리고 후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뭐 골리앗 만나라고 하자, 뭐 골리앗 싸울까, 뭐 이런 것도 주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루 일과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무슨 의도한 게 아니고 주께서 의도했는데 무슨 의도? 악인이 누구냐를 너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게 대비가 되는 성도가 누구냐를 너 자신으로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지금의 환경을 준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훌륭하다, 지금 이거 자랑질 하라고 주신 환경이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흩날리고 시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세상에,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주를 위하여 주를 일을 하도록 이렇게 주께서 택하여 줬잖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악인의 역할로 우리가 시장 악인으로 역할을 하죠. 우리가 뭐 이거는 잘해요. 왜? 태생이 주특기가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것이 밖에 없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가능성. 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내지키는 거. 예. 그게 악이거잖아요. 가능성.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 되는 것은 이게 뭐냐? 불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불가능성이 가능성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새로움이에요. 새로운 체험하겠다고 오늘은 뭐 아침 이슬 먹고 다음에는 양주 먹고 술 바꾼다고 그게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움은 계속 다시 도로묵이라는데 도루묵이죠. 도로 악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나가. 내가 보는 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보시기에 네 악인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알려줄 때 그것이 덮쳐올 때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다시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전에는 이별하면 슬픈데 이제는 이별이 기뻐. 이별하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10분 쉽시다.